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18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자기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이 오늘 속성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주권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국가 구성의 요소로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독립 절대 권력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다라는 말에는 이게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주권이라는 말의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 주인이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예견이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속에는 땅과 천국과 지옥의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것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고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과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칩 잉그램은 주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자신은 아까 말했듯이 주권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칩 잉그램은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자신이 큰 위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라는 이 말이 가장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 아이가 아이 때문에 어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분들을 만나서 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고 본인도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위로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실 절대적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다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러 불법을 행하거나 어떤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이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주권은 또 하나님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바 그것은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듯 불법과 불의와 온갖 그 죄악들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 우리 앞에 봤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행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배웠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권세가 없다. 이 권세, 모든 것들을 누르고 그 위에 있는 힘,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힘, 막강한 힘, 그런 권세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 권세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 어떤 것들을 결정할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계획과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최고의 절대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 또한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보다 높은 권세 있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보다 높은 사람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이것을 해도 될까요? 그런 말인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다. 이러한 것들을 배웠는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그래서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거나 그것에게 의논을 한다거나 이럴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높은 권세자에게 무엇을 문의하거나 어떤 것을 조언을 구하거나 허락을 받거나 이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높은 분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전능하신 분보다 더 능력이 있는가? 그러한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모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빛과 그 모든 땅에 존재할 존재, 하늘에 존재할 존재, 또 그 모든 바다에 존재할 모든 존재,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까지도 다 만드셨죠. 그런데 죄가 우주에 넘치고 지금 있습니다. 죄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불리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아담을 창조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분은 죄가 우주 안으로 들어와 폭군처럼 활개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죄라는 이 무법자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무법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성품을 나눌 때 배웠듯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이 땅의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죄악들 이것들이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다라고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 다 계획하셨다. 궁극적으로 그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그것들을 끝까지 성취하신다라는 이 말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 속에는 인간은 그의 인간적 능력의 한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핏 보면은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 문제를 놓고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이 둘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점들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로 다른 사람들은 걷지 못할 자로 정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주의로 예정론 같은 거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태초에 다 예정하셔서 우리의 예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신학적인 것을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이다라고 할 때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또 충돌이 되고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칼빈주의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라고 하면 반대로 이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알미니안주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일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 아니시고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것이다 라고 반박하면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오랜 시간 두 편을 이렇게 갈라져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토저 또한 이 주권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논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저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다시 말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자유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자유를 갖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친히 만든 이 인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유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 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한적인 자유다라고 토저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조건적인 주의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조건적인 주의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물이 가져야 할 책임을 허락하시고 따라서 그 막중한 책임에 따라서 조건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다. 책임적 주의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 책임에 따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토저는 제한적인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저가 이 부분에 대한 예화를 하나 말을 했는데 이 예화를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토저가 이제 이렇게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요즘은 크루즈 여행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있죠. 이렇게 배 한 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큰 그 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배가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뉴욕시에서 토저는 이 이외를 그렇게 말해요. 뉴욕시에서 영국의 리버풀까지 가는 이 배가 있다고 하면 이 1000명의 이 승객들이 이 배에 승선을 하죠. 그리고 이 선장은 이 배가 뉴욕을 통과해서 리버풀까지 영국의 리버풀까지 갈 수 있는 그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항해 명령서를 받고 이제 그 선장은 그 배를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이제 이 뉴욕시에서 출발을 하죠. 지인들과 헤어져서 출발을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이 배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출발지도 정해져 있고 목적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 이 배에 탄 이 승객들은 이 안에서 어떠한 어떤 시간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 선장의 어떠한 억압적이고 통제하에서 그 어떠한 갇혀있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온갖 모든 시설물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락시설이든 스포츠 시설이든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은 그 중간에 항해 중간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배를 내리거나 목적지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는 대양을 지나서 리버풀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그 항해 기간 동안 자유롭게 그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죠. 이 배에서 승선한 이 승객들이 그 배 안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삶을 살듯이 우리에게도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출생의 해 안에서 너를 바다로 내보낸다. 결국 너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작은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하면 그동안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생명을 갖고 출생을 했죠. 이제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가 허락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원하는 것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죽음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더 핑크가 말한 것처럼 책임적인 지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자랑해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획하신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주권적으로 정해진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이며 그 결정들이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과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팽팽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권적인 것도 사실이고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 그러나 우리가 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에 따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끝에 가서 그거에 따른 결정을 우리가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고야 만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나훔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적이 그분에게 받은 적은 자유를 악용하여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거스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제 몇 가지 예로 살펴보겠는데요. 존 밀턴의 작품 신라원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내가 그분께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그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 하나님은 더 큰 충격을 받고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사단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하여서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해를 주는 거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단은 군사적 공격으로 천국을 빼앗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 에덴 동산에 찾아와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타락하여 무너졌을 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하게 하시죠. 사실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을 헤치며 전진하셨고 역사의 구름을 자신의 발의 먼지로 삼으셨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을 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만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에게 그 땅을 줄 것,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려고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적은 권세를 악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를 거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그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강력한 애굽의 군대의 병사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건너편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또 마태복음 이야기를 보면 아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동방박사를 통해 헤롯이 그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2살 이하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갓난 아기들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성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부활하시게 되죠. 또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의 죽음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많은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죽음을 상상도 못했죠. 예수께서 친히 왕으로 등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여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셨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이었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지만 반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폭풍과 홍수와 불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을 헤치며 전진하시고 구름을 하나님의 발의 먼지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가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속받는 자들을 불러 모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모든 족족, 모든 종족, 모든 인종,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속하여 불러 모으겠다고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을 닮게 만드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아 깨끗하게 된 그들을 성부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예기치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돌발 성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는 얼마나 돌발적인 상황,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을 아시고 그 처음부터 그 마지막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라는 이것을 들을 때에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신앙을 버리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 동안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자유의 의미겠죠.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편을 택한다면 당신은 자유를 사용하여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결코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이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천국은 천국을 선택한 이들이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노예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노예처럼 강제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모든 삶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두고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노예들로 채워져 있지 않고 강제로 징집되어 천국에 온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그들의 주권적 자유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편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친히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택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끝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길에 서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신 그 삶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함으로 그것을 선택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모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친히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조그마한 일과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